6월 2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받았던 강단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 망대 22번째로 에스겔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변화의 말씀을 줘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포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자리인 이유, 그리고 이만큼 변했으면 변해야 될 것 같은데 변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변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각인이 바뀌지 않았던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집을 지어놓고 자꾸 귀신의 역사는 일어나고 그걸 강한 진으로 만들어 놓고 세상 신으로 불신자의 아비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 그렇게 역사합니다. 영혼은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의 삶에는 아직 구원받기 전 각인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문제 오면 답답함이 몰려오고 그 답답함이 발전해서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은 불신앙으로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것처럼 말라 죽어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죽은 상태라는 말은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고 전도와는 멀어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상태, 재앙이 들이닥쳐 와도 막을 수 있는 큰 벽이, 성벽이 무너져 버린 상태 되어버린 겁니다. 에스겔을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와 회복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강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진 에스겔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비참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으면 에스겔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고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체험했던 3층천, 자기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끄는 그 강력한 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주셨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로 에스겔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거짓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왕들을 요구해서 자기들이 잘 살 수 있다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도 창세기 3장 문제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처음 뽑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왕을 뽑으면 세금을 걷어갈 거다. 그리고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할 거다. 네 사랑하는 아들들 군인으로 착출할 거고 네 사랑하는 딸들 시녀로,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을 거다. 그래도 하겠느냐? 왕을 그래도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튼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 왕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역사서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지만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요. 좋은 꼴로 먹이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일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풍성히 먹이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으셨고 그리고 왕의 혈통으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에스겔의 마지막 말이 여호와 삼마로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말 뜻입니다. 바벨론 땅에 있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다시 거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떠난 장면이 에스겔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 환상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는 걸로 끝납니다.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 함께 하셨다, 떠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사실상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악 속에서 육신의 삶에 잡혀 있으니까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이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놔두실 그 순간에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셨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암흑 중에 걷는 것 같고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야곱이 육신적 신앙 생활 속에 속아 살다가 임마누엘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문제 만나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임마누엘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렇게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기에 파수꾼의 망대 세워야 됩니다. 파수꾼이 없으면 다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파수꾼으로 서려면 말씀의 흐름을 타며 행복을 발견하면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두루마기를 먹이시는데 그 두루마기를 먹었더니 그 달기가 꿀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 파수꾼이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 권능을 체험하는 길이 기도입니다. 전도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의인 악인 가리지 않고 가서 전하는 겁니다. 말을 안 해서 그 사람이 죽으면 핏값을 너에게 찾는다 그랬는데 말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이 재앙 속에 죽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재앙 속에 죽어갈 때 우리는 잘 살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파수꾼에는 그래서 살리는 망대가 필요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게 강을 이루고 전 지역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갈급함을 치유하고 생명수처럼 우리 속에 넘쳐나서 실제로 살려내는 망대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굳건히 생명수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살리는 망대가 우리에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탄식만 남아서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이스라엘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포로된 상황,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변화로 회복으로 이끄시는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 여호와 삼마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파수꾼의 망대로 살리는 망대 세우는 응답의 여정 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던 각인이 바뀌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포로된 상황을 봅니다. 변화와 회복의 주역으로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습니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셨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참 목자 되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여호와 삼마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가는 이 현장에서 파수꾼으로 살리는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